주님만 일하시도록 내 안에 나를 비우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길 원하네. 내 삶에서 오직 주님께 맡기도록 주 안에 나를 던지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길 원하네.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은 내 수고와 고통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주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은 내 가난과 걱정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은 내 수고와 고통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주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은 내 가난과 걱정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집중.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 한 곳에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 주의를 고정시키는 것,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생각에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돋보기로 태양의 빛을 한 점으로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집중하지 않으면 기억이 남지 않고 일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기적의 집중력의 저자 모루 겐지로는 집중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일을 할 때는 감정에서 행동이 아니라 행동에서 감정의 순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 공부하고 싶다, 귀찮다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선 자리에 앉아 펜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싶다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몸 안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가 되어야 장시간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선을 한 곳에 두어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을 때 대화의 내용이 잘 기억에 남는 것은 대화의 내용의 재미나 새로움보다는 상대방의 눈, 입 등에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했느냐가 더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심리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집중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골키퍼가 날아오는 공을 막는 순간 경기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 종료 몇 초를 남기고 역전승을 거둘 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승리를 위해 투혼을 발휘할 때 등 수많은 스포츠 상황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 기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집중력입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한 과제나 목표에 초점을 일치시키는 주의는 집중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은 주위로부터 받아들인 자극과 정보, 방향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주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집중 상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 간섭에 의해 초점이 전환되기 때문에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목적과 목표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훈련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집스러울 만큼 강한 주의와 집중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단 한 치의 견눈도 팔지 않고 고집에 가까울 만큼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집중력은 정신력과도 통합니다. 자신이 세운 선한 목표를 끝까지 이어가는 힘,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통째로 걸고 견눈 팔지 않는 힘, 그래서 때로는 경외감마저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고 집중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실제로 일어난 순서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가지 않고 민수기로 이어갑니다.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는 신명기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끝은 시내산에서 회막 봉헌 예배로 마쳤습니다. 더 이상 시내산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시작은 아직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끝에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출애굽 2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시작은 인구조사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과 사건 순서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9장에 나오는 유월절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과 딱 연결됩니다. 그래서 9장을 먼저 읽고 내일 1장으로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주의하고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에 집중해야 했고 회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정결법에 위반된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날짜를 한 번 더 제시하시면서까지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의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안내하고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좀 더 더디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집중하면 6시간 걸릴 일을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30분이면 끝낼 일도 6시간을 해도 끝내지 못한다. 오늘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의 시작 9장 집중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회막을 완성하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첫 발걸음도 6월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회막에서처럼 하나님께 주의하고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주의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상고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의하고 집중하는 데 게을르지 않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은혜와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